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과 목자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도 있고요. 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비유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묘사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식물입니다. 구약에서는 50차례 정도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4차례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이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사실 쓸모가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넝쿨처럼 생겨서 목재로서 전혀 쓸 수도 없고요. 단지 포도 열매가 잘 맺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도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것을 목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잘라서 던져버리거나 기껏 사용해야지 이제 불쏘시개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는 것은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에 영양분을 더 공급하여서 더 풍성히, 더 튼실하게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참 포도나무라 하면 좋은 포도나무라 하겠습니다. 열매가 잘 맺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포도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라나는 그냥 들포도입니다. 이것이 감람나무에도 그대로 비유가 되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로 잘 돌봐주는 것이 튼실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좋은 포도나무에 새로운 새순을 접붙여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한 접붙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돌 포도나무, 그냥 길거리엔 들포도의 그 새순을 뽑아서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기를 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접붙이기는 포도나무에게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 가운데 이제 접붙이기를 하신 분들이 여럿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확량을 늘리고 또 품종을 개량하고 또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키가 높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을 사람 높이에다가 달아 놓으면 거기서 가지가 자라 열매가 맺혀지는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 접붙이기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튼실한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잘 공급되어져서 이 새순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농부에게도 기쁨이 되고 풍성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가지, 들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접붙임 당한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이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수분과 양분으로 인하여서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접붙임 당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 대단히 큰 노력을 하거나 뭐 열심을 내거나 뭐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제 그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다행히 어린 시절에 농촌에 살아서 이런 접붙이기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사과 가수원, 배 가수원, 복숭아 가수원을 하였기 때문에 철이 되면 이 접붙이기를 늘 하였습니다. 접붙이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정말 그 비닐 같은 걸로 끈으로 꽉꽉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연합되고 달라붙을 수 있게 이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포도들이었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여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 DNA가 생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나로부터는 들포도, 정말 들짐승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열매밖에 맺혀질 수 없었지만 이제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한 이후에는 좋은 포도들이, 풍성한 포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붙어있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붙어있으라 하였는가에 대한 붙어있음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붙어있어야 되는가, 붙어있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붙어있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붙어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 붙어있다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걸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학능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재수로, 둘째 아들은 고3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점수가 나오고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겠죠. 그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 대학에 붙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저 대학에 붙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붙어있다, 붙었다라는 이 뜻은 대학과 내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죠. 네, 그것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회사 붙었냐고. 그러면 회사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어있다 역시 회사라는 조직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조직 안에,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안에 있다,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하다, 안에 있다라고 이 붙어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붙어있다는 것은 연합, 그리고 하나됨, 친밀한 사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된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객체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하게 벽에 포스터가 잘 붙어있다, 전혀 다른 객체인데 안 떨어지고 연합되어서 온전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연인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쟤네는 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 이야기할 때 이 붙어있다는 것은 온전한 연합, 친밀한 사귐, 지금 정말 친하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붙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 붙어있다는 것은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뎌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붙어있다의 반대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와 떨어지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머물러라. 이런 의미가 붙어 있다의 뜻이죠. 저의 막내 이모부가 철도청에 다니셨었는데 철도청에 잘 다니시다가 어느 날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냐면 핸드폰 가게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핸드폰 가게들이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때 이모가 이모부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냥 붙어 있어 였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 여기서 붙어 있으라는 게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힘들어지고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들로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모부도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타협안이 뭐였냐면 당신이 투자를 해서 핸드폰 가게를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가 그것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그때 와서 도와주라.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모부가 철도청을 그만뒀으면 그 집안은 정말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붙어있어. 붙어있다는 게 머무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있으라 이야기한 그 의미 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하나로 뭉친다면 붙어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붙어있으라 하였는가? 붙어있음에 유익이 있겠죠. 왜 붙어있으라 하는지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 하였는데 왜 붙어 있으라 하였는가? 두 가지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 하였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반대의 의미로 떠나서는 떨어지면 붙어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기쁜 삶을 살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유익, 풍성한 삶과 기쁨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과 기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넉넉한 삶, 편안한 삶, 문제없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다 추구하지요. 그런데 붙어있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 못한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서 단독으로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반드시 부모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성장한 이후에 좋은 친구들과 붙어 있어야만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죠. 또 성장하면서 이성, 배우자와 붙어 있어야지 행복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직장생활 역시 자기 혼자서 무엇을 이룬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직장이나 회사나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붙어 있어야지 자기가 빌드업되고 여기서 더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기 주변의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잘 붙어 있어야지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한자를 만들 때에 사람 인자를 서로 기대어 만들어 놓았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 풍성한 삶, 기쁜 삶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딘가에 붙어 있고 싶어 해요. 좋은 부모와 붙어 있고 싶고, 좋은 대학에 붙고 싶고, 좋은 직장에 붙어 있고 싶고, 좋은 이성과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 붙어 있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이 요한복음 15장에만 나오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관계 속에서 붙어 있는 것 속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착. 잘 붙어 있는. 그래서 건강한 애착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애착이 있어요. 건강한 애착이라 하면 그 시기에 맞는 친밀함이 있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 친밀함이 멀어지고 다른 것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유아기나 영아기 때는 엄마와 아빠와 친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되죠.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근데 여자 이 부인이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냐면 엄마하고 남편하고 너무 애착 관계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댁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가더니 팬티에 손을 훅 넣고 아이고 우리 새끼 이런 거예요. 아니 어릴 때는 그게 되죠. 어릴 때는 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들 팬티 속에 손을 쑥 집어넣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잘못된 애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애착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친구와 애착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잘못된 애착의 관계가 되면 친구에게 목매는 삶을 살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친구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야 되고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애착 관계가 잘 분리되지 못하면 결혼 이후에 아내보다도 친구들을 더 찾고 더 친밀하게 지내며 이 가정은 온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가 무엇인가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붙어있는 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건강한 애착 관계는 그 시기에 맞춰서 친밀한 연합, 친밀한 하나됨,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때가 지나면 한 단계 한 단계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애착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학이라는 데에 가서 이것이 나에게 애착이 되어지거나 혹은 직장에 가는 것이 나의 애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가운데는 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나에게 풍성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나에게 큰 유익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풍성하고 기쁨을 누릴 거야. 그리고 연애를 하거나 사람을 사귀면서 이 사람과 내가 풍성하고 기쁜 삶을 누릴 거야.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을 통해서 나는 기뻐질 것이고 난 여기서 큰 풍성함을 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착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함도 누리고 기쁨도 누려요. 월급도 받고 사업도 얻으며 사람으로부터 관심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죠.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되며 어디로 가냐면 완전히 하나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내고 내가 너야. 회사를 다니는 분은 내가 회사고 곧 회사가 나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녀 관계 속엔 네가 내고 내가 나야. 친구들 속에서도 내 것은 다 네 거고 네 것은 다 내 거야. 이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물러요. 견뎌내요. 연인 관계 속에서 한쪽이 계속 착취를 당해요. 그런데 헤어지면 두려울까봐 버림받을까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거나 거리를 두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처음에는 행복감과 기쁨을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이게 다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풍성함이, 자기의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려 하였는데 직장이 나고 내가 직장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직장이 나의 모든 시간을 뺏어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뺏어가 버리고 나의 젊음을 다 뺏어가고 결국 나를 마치 폐기용품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죠. 시간이 점점 지나며 아들이 나고 내가 아들이고 딸이 나고 또 내가 딸이고 이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함, 이 자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되고
자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자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거리의 간격이 없이 완전히 밀착되어진 그런 관계까지도 가게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자녀가 다른 이성을 찾아가게 되면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큰 충격에 휩싸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이 고스란히 나의 어려움이 돼서 내 인생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우리는 어딘가에 붙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붙어 있음이 건강하게 발전되는 경우들보다는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이 붙어 있음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죠. 질투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착하려 할까요? 이게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자꾸 붙어 있고 싶고 의존하고 싶어 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인간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직장, 사람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 집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물에, 물건에 집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이 물건 혹은 동물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 되어 버려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애완동물이나 반려견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동물과 나를 완전히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들과 감정적 교감을 하고 동물이 곧 나고 내가 동물인 것처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이 감정이입이 돼버려요. 핸드폰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낚싯대가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에 조금이나 흠집이 나면 미쳐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뭔가 애착되어지고 붙어있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진정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가? 지나치게 애착되어지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내 인생도 망가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나한테 붙어있지 않을래? 너희들 지금까지 붙어있던 것, 너희들이 애착됐던 것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 학교, 직장, 물건, 동물. 처음엔 네가 행복해질 것 같고 풍성해지고 기쁠 것 같았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애착되었던 그것에 의하여 네가 종살이하고 있지 않니? 네가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가 너의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네가 개의 종노릇하고 있는 걸 안 느껴지니? 너 언젠가부터 고향의 집사로 살고 있는 네 모습이 발견되지 않니? 너 돈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너는 너의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게 안 보이니?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진정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에게 붙어있지 않겠니? 나에게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채워진단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게 되면 다른 붙어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붙어있던 것이 왜곡되지 않고 건강한 애착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친구의 관계 속에 누려야 될 것 누리고 배우자의 관계 속에 누릴 것 누리고 대학생활, 직장생활, 애완동물,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재정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되 여기서 왜곡되지 아니하는 건강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이 시편 2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존재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과 심각한 애착관계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맨날 교회 와야 되는가? 새벽기도부터 주일 예배까지 맨날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건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단지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감정이나 내 애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느끼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되거든요. 15장 뒤로 가게 되면 그것이 성령임을 알려주어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공급되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왔음을 잊지 않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붙어있게 되어져요. 반대로 교만한 마음,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거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좋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점점점 붙어있지 않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들포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에게 맺혀지는 건 들포도, 돌 감람나무 열매 정도입니다. 지나가던 짐승들이나 먹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붙어 있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풍성함과 기쁨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3부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2부 예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가사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 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권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안에서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위해, 우리 소풍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앞으로 소풍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